시작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또 그 십자가를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축복할 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하늘의 행복, 하늘의 기쁨, 하늘의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자녀들이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로 이 땅 가운데 살지만 낭만치 않고 절망치 않고 불안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하며 베풀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늘 십자가로 나가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시간에 막바지 그 시간들에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그 주변에 네 종류의 군상들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군인입니다. 두 번째는 지나가던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잘 안다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들입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그 현장을 가보면 이 현장이 조용하지 않아요. 시끌시끌합니다. 사람들로 북적거립니다. 고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처럼 소리가 있고 움직임이 있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현장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우리 35절에서 3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고가 나누고 거기에 앉아 기도하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이의 왕 예수라 쓸 죄를 붙였더라. 십자가 주변에 네 종류의 사람이 서 있었는데 첫 번째는 군인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군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한 행동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군인들이 한 말과 태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6절 37절을 보시면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들을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었던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아멘. 아멘. 군인들이 제패를 붙여놓고 한 행동은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고 너 바보다, 너 어리석다, 너 멍청한지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한 말은 너 자신이나 한번 구원해 보라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한번 구원해 봐. 군인들은 주름하며 한마디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내려와 보라고. 여러분 두 번째 종류는 두 명의 강도입니다. 38절의 말씀에 보면 본문에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 옆에 섰는데 그들은 어떻게 행동하죠? 오늘 먼저 4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이 마지막 막바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둘은 처음은 다 욕했습니다. 예수님을 모욕했었습니다. 어떤 말을 했죠? 여기는 나와 아쉽지 않지만 누가복음 23장 39절에 그들이 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두 강도들은 무욕하며 말합니다.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 봐라.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너가 지금 택한 십자가의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내가 택한 십자가에 피 흘리는 방법은 절대 인간 구원의 방법이 아니다. 내가 메시아라면 십자가를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보십시오.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하루에 성전을 넣어 자기의
어떻게 했죠? 모욕하고 욕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고개를 흔들려. 유대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을 모욕할 때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서 욕을 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너 자신이나 한번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봐. 그들의 말도 똑같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종류의 사람들 41절부터 43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것도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그에게 명하여 가로되 저와 남은 구원할 수에 저희는 구원할 수 없노라.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와 하나님을 지켜야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시리라. 제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더라며. 십자가 주변의 사람 네 번째 사람들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들어온 말씀은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그들 하나님을 잘 안다는 그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이 한 말은 어디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니 한번 십자가에 내려오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여러분 갈보리 언덕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주변에 있던 네 종류의 군상들의 외침은 단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를 포기하라. 내가 선택한 십자가 그 방법과 그 길은 우리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그 길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요. 하나님의 길도 아니요. 그 십자가 포기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세상의 소리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간증하셨죠. 착하게 살면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낫다고. 그게 바로 세상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초기 때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는 것을 막았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을 때 사탄이 찾아와서 세 가지를 시험합니다. 돌 가지고 떡덩이가 되겨라.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지지 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 십자가 지겠다. 높은 곳으로 사단이 예수님을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 그러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너를 믿을 것이다. 너 나는 십자가 길을 선택하겠다. 내게 세계 만국을 보여주시고 내게 절하라. 내가 세상의 절반을 주고 너를 섬기겠다. 아니야. 나는 십자가를 지겠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향해 신앙 고백했을 때 주는 그를 쓰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난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게 될 것을 말할 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고 말립니다. 절대로 주님 안 됩니다.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탄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네 종류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와서 속삭입니다. 십자가 포기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 거부하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가 아니다. 세상의 경험에 맞지 않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간섭에 우리 스타일에 맞지 않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살아는 여러분 십자가는 소리를 듣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택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에 세상은 왜 소리칩니다. 십자가를 포기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여러분 세상에 시끌시끌한 소리가 참 많습니다. 요즘은 책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지 말라고 외칩니다. 영화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아주 가까운 사람들 믿었던 사람을 통해서 그들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외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소리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것,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고상한 것 아니라는, 고상한 것이 아니라 시끌벅적한 시장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들까지도 조롱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라,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라, 내가 선택한 길은 대단한 것 같지만 그렇게 살다가는 죽는다. 그 소리 듣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거친 소리를 듣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먼저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 듣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보면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세상의 소리를 들은 것처럼 너 기도의 길 포기하라, 말씀 따라 사는 거 포기하라, 수없이 많은 소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소리를 내시는가? 세상의 소리는 십자가를 지지 말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소리는 한마디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오늘 본문 45절 46절을 함께 읽을게요. 45절부터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를 지지 말라는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 예수님의 소리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왜 사박다니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앞뒤가 맞지 않죠? 엘리 나의 하나님, 사박다니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분입니다. 저도 성경 구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말씀은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 경험으로 배운 것으로 엘리 나의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경험은, 지금 하시는 경험은 사박다니 버리고 있는 경험, 철저하게 사람들이 조롱하는 가운데 철저히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이 경험에 대해서 시편 21편 1절 2절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 2절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일찍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말씀은 여러분 내 하나님 들으시는 줄 알았는데 왜 멀리 계십니까? 그리고 왜 돕지 않으십니까? 왜 내 소리 듣지 않으십니까? 내 신음소리 듣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외쳤는데 왜 주님 듣지 않으십니까? 내 하나님이라면 듣고 내 하나님이라면 가까이 계시고 내 하나님이라면 내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왜 듣지 않고 멀리 계시고 고개를 돌리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십자가의 경험입니다. 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현실은 나를 버린 것 같아, 멀리한 것 같아. 여러분 시편 20편 6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을게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해방벌이요 백성의 조롱거리니라.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찌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와 여호와께 응답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것 같으리라. 하나님은 내 하나님인데 내 삶을 보니까, 내 현실을 보니까 아주 힘든 고난 같은 상황이 되었어요. 병에 걸려서 사업이 망해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할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멸시거리가 되었고, 사람들은 비웃고 지나가던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며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놀리는 형편이 되어버렸어요. 믿음과 현실이 분리되는 경험, 바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경험입니다. 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도와준다는 믿음이 있는데 현실은 조롱하고 끝까지 신음소리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 십자가의 경험. 선포와 현실이 분리되는 경험이 바로 십자가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거야. 그렇게 믿고 선포하는데 현실을 보면 여전히 삶은 그대로, 여전히 부족한, 여전히 고난 같은 삶. 지금까지 경험과 현실의 경험이 분리되는 경험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잘 해주셨는데 기도를 잘 응답해 주시고 주께서 내 가까이 계신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멀리 계신 것 같고 어느 순간 기도 응답이 탁 막힐 때 여러분 바로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경험. 엘리라는 믿음과 사막다리라는 경험, 현실이 분리되는 것, 사람이 여러분 병에 걸리면 이 십자가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실 거야.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여러분 고쳐주십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실 거야. 이런 믿음의 경험의 말씀이 확신이 오는데 여전히 현실 경험은 몸이 더 아픈 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사박다니, 왜 지금 나를 버리십니까? 아침에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면 내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실 거야. 엘리의 경우,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사박다니, 마치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경험. 그때 주께서 외치는 것은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이 외침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은 나에게 십자가를 포기하라 말하지만, 군인들도 나에게 십자가를 포기하라고 말하지만, 대제사장과 율법학자, 서기관들, 장로들까지도, 하나님을 안다는 그 사람들까지도 내게 십자가를 포기하라고 말하지만, 내 옆에 있는 강도들도 내게 십자가를 포기하라고 말하지만,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이 경험하는 것이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그 경험하는 그 순간까지도 절대로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믿었던 하나님의 경험과 내가 배웠던 하나님의 확신,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았던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준 하나님의 경험과 현재 지금 내가 버림받고 있는 것 같은, 패배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경험, 현실이 분리되는 것 같을지라도 절대로 나는 십자가에서 내려가지 않겠다.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십자가를 선택하겠다라는 예수님의 소리, 예수님의 선택. 왜 그렇죠? 인간의 죄를 용서받는 것은 십자가의 피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피로써 생명을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게 17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였으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인간의 죄를 속하는 것은 기적도 아닙니다. 말도 아닙니다. 오직 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피를 흘려야만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 길만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길만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 살아는 여러분, 십자가는 버림받는 곳입니다. 버림받는 곳이에요. 내 상식이 버림받고, 내 경험이 버림받고, 내 체면이 버림받고, 내 위치가 버림받고,
지금까지 내가 쌓았던 모든 것을 버림받는 곳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철저히 외면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묵상하게 됐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기 때문에 잘 될 것 같은 나의 믿음과 선포와 확신과 마치 버림받을 것 같은 철저히 외면당하는 그 믿음과 현실이 분리되는 경험을 삶 속에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 쉽게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상식과 경험과 사람들의 편판과 체면과 함께 야합하고 있지는 않는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자리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자리는 고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던 골고다 언덕, 시끌벅적한 시장총 같았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것도 정돈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시끌벅적하고 수많은 소리가 있고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라, 십자가를 포기하라, 내가 살라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단이 나를 버리는 것 같은 현실, 이 현실의 경험 가운데서 엘리 내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도 오늘 보면 47절부터 50절에 보시면 십자가를 지십니다. 거기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용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만이 사람을 살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질문이 생기죠. 주님은 그 세상의 소리 앞에서 버림받는 경험하는 그 순간까지도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을까?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싶은, 내가 포기하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을 강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을 강권했어요. 두 번째는 확신입니다. 이 길만이 하나님의 길이다. 이 길만이 하나님의 길이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는 십자가를 지지 말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의 소리는 엘리 엘리 나와 사박다니. 내 하나님, 내 대하는 믿음과 버림받은 나의 경험이 분리를 가져올지라도 나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겠다.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세상의 소리 듣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아마 쇼킹한 사건일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쇼킹하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구원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쇼킹한 것이 중요하지 않고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세상의 소리를 듣습니까? 십자가를 포기하라. 세상을 선택하라. 세상의 이성을 선택하라. 세상의 경험을 선택하라. 세상의 상식을 선택하라. 여러분, 그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끝까지 선택하면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가 외치는 것은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이런 외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철저하게 버림받을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날마다 고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완전히 버리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버리는 것 같은 그 경험을 듣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시 높이 올리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을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이 다 죽은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 다 죽여놓고 다시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경험이 죽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상식이 죽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십니다. 엘리 나마 사박다리 이 외침 한번 해보지 않는 사람은 절대 주님의 제자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외침 한번 해보지 못한 사람 절대 주님의 제자의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것은 피크닉, 소풍이 아니라 여러분 희생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경험이 죽고 내 체면이 죽고 나의 상식이 죽고 나의 계획이 죽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경험을 죽이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 체면을 내 인격을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 내 상식을 버리십니까?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거대한 계획을 버리십니까? 사업을 하면서도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면서도 건강의 문제도 나의 하나님 왜 이렇게 침묵하듯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서 왜 내 체면을 버리십니까? 이 경험이 십자가의 경험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삶 가운데서 해야 할 경험입니다. 이때부터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은 그 자리에서 그때부터 생명의 꽃이 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내가 마치 버림받는 느낌이 들 때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 와중에 엘레니 나와 사박다리 십자가의 경험을 하는 분 계십니까? 절대로 그 십자가 하나님의 길과 방법을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 와중에서도 주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와서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교회를 포기하라, 십자가를 포기하라 그렇게 말할 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셨던 것이 골고다의 언덕이라면 내 가정이 골고다 언덕일 수도 있고 내 직장이 오늘의 골고다의 언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민족이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 자리 떠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포기하면 누군가는 죽게 됩니다. 예수님이 포기했다면 우리가 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포기하고 그 길을 포기하고 그 자리를 포기하면 누군가는 죽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시끄러운 소리로 다가와서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라, 하나님의 방법을 포기하라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꽃이 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벅저벅 걸어가는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자신이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소리를 듣고 한순간에 내려가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길로 사업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그 소리 속에서 주님께서 끝까지 십자가 붙여주고 버림받는 경험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이 세상 한복판 속에서 세상의 소리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골고다의 언덕 피하지 않고 그 자리 꿋꿋하게 지킴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찬송 하나가 있는데요. 135장인 1절과 4절의 그 가사가 저의 마음에 얼마나 마음이 들어왔는지요. 이런 가사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4절에 주가 예배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니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밖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할게요. 존귀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